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축복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오픈된 식당이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옆 테이블에서 어느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좋은 이유는 자기가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가족이 어느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뒤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이게 다 주변을 이렇게 닦고 청소하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 참 좋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또 신방을 잘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잘하고 이래서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평가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요즘 목사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참 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막 정리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앞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이 식당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내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깨끗하게 상황을 주변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가차 또 이렇게 머물렀던 숙소를 떠날 때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이제 모아놓고 또 이부자리를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청소를 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그 자리를 떠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떠난 자리,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로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병실에서 우연히 전해준 그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런 인생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린 인생과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 그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그 강도의 이야기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은, 이 두 인생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갔을까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참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 이 끝부분,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마무리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그 전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참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목자들,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이 고린도 교회, 참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진짜 목회자인가, 참된 지도자인가, 참된 리더를 찾는 것이 참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진짜 목자였는지 사도 바울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인지 나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헷갈려 했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 사꾼의 목자들을 쫓아갔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거나 또 그런 구분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사실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것이 오늘날 지금도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잘 구분하고 살아 계십니까? 물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참이다 이렇게 믿고 사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진짜 목회자인지 목자인지 알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조차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는 진짜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이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이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지금 당장은 왜 가라지를 잘못 건들다가 알고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 정확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참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은 진짜처럼 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가짜가 되기도 합니다. 참된 목자처럼 살지만 또 어느 순간은 사꾼이 되기도 합니다. 사꾼과 참된 목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바르게 서서 사역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이것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든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꾼인지 구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흉내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쉬운 대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모습 한마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에 가서 이 뒤처리를 잘 하는 것도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요,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가게 되면 다음 사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음 식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나보다 다음 사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기준, 이 십자가의 정신, 이런 모습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약자들, 강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요, 약자들 앞에서는 마음대로 합니다. 갑을관계 가운데 우리가 늘 갑의 횡포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TV 방송을 보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하마라는 그 동물 아실 것입니다. 하마가 굉장히 귀엽게 생긴 것도 있지만 하마라는 이 짐승은 굉장히 난폭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못됐다고 합니다. 툭하면 분노하고 자기 물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다른 짐승이 그 물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가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짐승들이 막 아주 굉장히 조심조심 들어와서 막 하면 막 횡포를 부리고 내쫓고 막 물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것이 이제 하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못됐죠, 성격이. 그런데 이 하마가 그렇게 막 하다가 코끼리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 앞에서 까불면 자기가 밟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성격이 하마가 이게 원래 난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약한 짐승들 앞에서는 자기 성격대로 막 하지만 힘센 코끼리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숨죽여 가만히 있는,
이 선택적 분노라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사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힘센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힘센 자들 앞에서 강하게 사역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번, 두 번 계속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다음번에 갔을 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강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기득권자들, 로마 정부 관원들, 그 앞에서는요, 당당하게 그들의 눈을 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호통을 치시면서 어떨 때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자들 앞에서는 강하게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연약한 약자들 앞에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 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가 화려한지, 누가 말을 잘하는지, 누가 많이 배웠는지, 누가 힘이 센지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뉴욕 시장을 뽑는 선거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선거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선거, 우리가 리더를 이제 뽑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기준, 누가 섬김의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리더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저 사람은 강자와 약자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리더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고 해명하고 그런 내용이 편지에 이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마음을 배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입맞춤으로 축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 우리 예배 끝날 때 항상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 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마다 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 형식입니다. 자신의 말로 부족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 어떤 면에서 속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마지막에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만남들, 교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만남을 마무리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악한 말로, 서운한 말로, 상처 주는 말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우리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이 논쟁하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고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사람들 논쟁하는 거 보면 들으면 막 너무나 강한 말들, 독한 말들, 독한 멘트들, 막 마음이 무너져.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움찔움찔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볼 상대로 여기고 내가 저 인간 다시 안 본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상처 주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비판한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무리 비판을 해도 끝날 때는 잘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지껏 섬겼던 목사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참 좀 이상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모든 매사에 비판적이십니다. 그 교회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는데 그분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모아놓고 저 목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노트에 적어놨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갈 때 성경책을 안 들고 갔다. 1번이 너무 어느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하는 목사님인데요.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고 원고만은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눈에 거슬렸어요. 참 그날 은혜로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그거 하나 눈에 딱 들어와갖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목사. 성경책을 안 들고 올라갔다. 저도 그때 영향으로 이 강단에 올라갈 때는 이 성경책을 항상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리고 가끔 우리 보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래요. 검열을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면 안 된다고 본인이 원고를 검열을 하고 예기치 않는 그 시간에 갑자기 원고 들고 다 오려고 제출하라고 원고를 내면 다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해주십니다. 뭐 도움이 되죠 그때는. 그래서 이분은 이래서 문제, 저분은 저래서 문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분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는 것을 자꾸 이제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총회 본부에서 이단대책위원회를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요즘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이 목사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아주 박식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저 사람의 설교 가운데 이단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다 염두에 두고 듣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직접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병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볼 때 늘 문제점만 지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병든 것을 그제서야 그분이 깨닫고 10년 하신 후에 그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교회 사역에 집중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비판하고 책망할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마지막 모습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지만 항상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밝은 부분으로 힘이 나는, 용기 나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축도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인간적으로 봐서 믿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을 몰라주고 모욕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꾼의 목자들을 쫓아가는 이런 자들 생각하면 참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권면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축복의 말을 빌어주고요, 자신의 말로는 부족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마지막 이 순서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항상 이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예배의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 공동체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 그 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상처 있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기쁨과 온전케 됨, 참된 위로와 하나됨, 평안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이 축도를 통해서 이 5가지 복, 기쁨과 온전케 됨, 참된 위로와 하나됨, 이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이 마지막 모습은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두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분위기 험악하게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앞부분에는 좀 다투고 마음이 충돌이 있고 좀 일치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모임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렇게 헤어져야지 다음번에 만날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면 다음번에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LA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살 때 2000년도인지 1999년도인지 미국 LA 지역으로 이제 이민을, 부모님이 먼저 나가셨고 이 친구가 이민을 이제 간다고 해서 제가 그때 공항에 나가서 이 친구를 배웅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 나는 한국에 있고 이 친구는 미국에 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이다 생각하고 헤어질 때 굉장히 이제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쓰면서 지냈던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떠날 때 제 아내가 그래도 미국 가는 친구 돈 봉투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저에게 갖다가 주라고 해서 제가 들고 갔다가 헤어질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봉투 안에서 제가 2만 원을 뺐어요. 집에 갈 때 점심 사 먹으려고. 이제 이 친구 안 볼 텐데 처음에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헤어질 때 되니까 집에 가면서 점심이나 사 먹어야지 이렇게 봉투에서 2만 원을 빼갖고 주머니에 챙겼던 아주 이제 유치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남은 그 봉투를 전해줬던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만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갈 때 나름대로 목사님, 사모님 선물 잘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그때 주지 못했던 그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고 왠지 어색해요. 그때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지 못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유치했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만나서 그때 일을 이실직고하고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런 아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여러분들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축복의 말들이 일주일 후에 또 만나잖아요. 그때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